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그 다음에 제7일째 안식을 하셨죠. 구별하시고 복을 명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안식일 다음, 토요일 다음을 주일로 삼고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이 성일이에요. 안식일. 그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듯이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죠. 이거 이스라엘 관광지 가더라도 몇 사람만 일하지 거의 토요일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일을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그 다음 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정직히 일한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위로받고 영도, 혼도, 육체도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되면 은혜 받고 평안을 얻고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쉼을 얻었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육체가 병들든지 감정의 병,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일날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치고 세상에 찌든 때들을 다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평안한 가운데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평안해야지 불편하면 짧게 만나고 끝납니다. 또 불편할 것 같으면 아예 만나질 않죠. 전화만 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메시지나 보내든지 메일 보내고 끝납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로 안 돼요. 문자나 메일로 안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도 잠깐 만나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또 카페 가서 얘기하고 얘기하다 길어지니까 저녁까지 먹고 그래도 끝나지 않으니까 밤늦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오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담을 해야죠. 두세 명이 왔는데 상담해 주다 보니까 점심 먹어야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요. 상담하다가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계속합니다. 저녁까지 먹고 밤 늦게까지 나중에 이제 안수기도까지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날 수련회 한 것 같아요. 충만해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죠. 밥값이 들어가고 차값이 들어가고 기름값이 들어간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한 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만나면 평안합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들이 평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들이 남편이 오면은 기쁘고 반갑게 환영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불편해. 짜증이 나. 소리가 막 높아져.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내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 친구들을, 세상의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구나. 이거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났을 때 저렇게 어린아이고 갓난아이 때만 이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속색일 때라든지 공부를 못할 때라든지 나는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은가? 자녀를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나옵니까?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키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알아서 내 사정을 잘 아셔서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쟤는 기도와 거꾸로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괴롭게 살지 마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사랑했으면 커서도 사랑하고 늙어서도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일을 잘하나 못하나 계속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너 있는 그대로 네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나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원수였을 때 내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았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값을 치워주었어. 빚 져보세요. 얼마나 빚에 시달립니까? 자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 빚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빚을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주시고 오늘도 그 빚을 갚아주시고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분들은 내 남편을 사랑해줘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것 자체, 만나는 것 자체, 함께하는 것 자체를 평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평안한가?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있으면 평안한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평안하게 생각하는가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건 정확합니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일평생 성도들 사랑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간에도 같이 있는 걸 평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 안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 불편해. 학교에서도 공부해서 점수 따서 좋은 학교만 가려고 그러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불편해. 평안하지 않아. 왜 평안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날 때 평안한 만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편해해요. 나는 네가 죄 졌을 때 용서해 줬는데, 네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도 내가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줬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너 자신만 알고 너 잘났다고 살 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느니?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하죠. 그래야 취약통지서가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이 학교도 못 갑니다. 취약통지서가 안 나옵니다.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거기에는 이 땅에 예수 믿고 나서 살았던 그 모든 기록들, 행한 대로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상을 받고 어떤 이는 이제 책망을 받겠죠.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불구덩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나중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에 풀어지고 다 녹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언젠지는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죠.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돈 빌려가서 안 갚아주고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 상한 거, 이런 것만 잊지 마시고 언젠간 주님이 오신다. 언젠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날씨가 덥죠? 이 아침부터 얼마나 뜨겁습니까? 바람도 막 후끈후끈하고.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겁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아셔야 돼요. 아, 나중에는 이 불구덩이의 이 모든 피조개가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날이 온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덥다고만 헉헉거리지 마시고 시원한 데만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구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한가?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째는 그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이 온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어떤 걸 사모합니까? 시원한 거 사모하죠. 에어컨 빨리 키라 그러고 얼음 냉수 달라 그러고 시원한 거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드니까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거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죄가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이 땅은 아무리 집이 좋다 할지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살기 힘들어요. 또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언제 더웠냐 그러고 또 막 추운 겨울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00년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는가? 아, 그래서 주님은 안 오실래나 보다.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죽어봐야 알지.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자기가 이뤄놓은 거 가지고 위로받고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갖고 쓰면서 재미나게 살다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당장 오늘 어디 가서 시원하게 지낼까? 오늘은 누굴 만나서 무엇을 먹을까? 다음에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면 어디로 가가지고 좋은 여행을 할까? 누구랑 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늘나라 가서 좋게 살 생각 안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잊어먹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망각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지만은 모든 게 다 이제 변화된 거죠. 하나님 뜻 대신에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됐어요. 기도하는 것 대신에 기도 안 하는 삶이 됐어요.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노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재밌어졌어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었는데 하늘의 소망은 싹 다 없어지고 땅의 소망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던 자들이 성령의 역사는 메말라 비틀어졌어요. 영혼에는 기름과 때가 잔뜩 껴가지고 죽어가는지 모르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더워서 헉헉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숨막혀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를 정도로 무딘 사람이 됐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영생을 맛봤는데 생명을 다 고갈시켜 죽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에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때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불못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인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식도 진짜 사랑하면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사랑 안 하니까 상처 주는 말, 승질내고 나이 어리다고, 내가 낫다고, 내가 키운다고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진짜 자식 사랑하는 부모는 함부로 말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깨닫죠. 아, 이렇게 내가 행하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킵니다. 말이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고 갑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존중하죠. 갑질 안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나랑 비교하면서 깔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고 이웃이고 누군가를 진정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이 구별됩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보셔서 알잖아요.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내가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말이 바뀔 것이고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에요. 사업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병 안 드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거. 좀 공부 못하고 좀 못 산다 할지라도, 좀 외모가 좀 출중하고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좀 덜 떨어지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께 최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제대로 자식 키우는 겁니까? 자기 자녀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고 예배를 심어주는 부모들이 자식 최고 잘 키우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사모함,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부모가 자식 최고 잘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요 아내요 성도입니다. 나는 무엇이 최고로 생각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생각도 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질 불구덩이로 변화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됩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곳을 위해서 신경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걸 겁니까?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됩니까? 계산 잘하세요. 동계산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애들 학교 갈 점수만 계산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계산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계산,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알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마땅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갑질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말과 행동이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좋은 학교 가기? 이게 좀 미안한 일, 우리 교회도 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 기쁨과 위로와 감동이 지금도 지속되냐고. 들어갈 때 며칠이죠. 그런데도 부모들은 20년 애 키우면서 오직 대학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는 것만큼 자식들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게 하려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기 잘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겠어요? 내 부모 형제들이 편안 가운데 주님 만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점도 있고 흠도 많습니까? 아직도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납고 무례히 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냐 이게.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 나올 때마다 화장하죠. 왜? 점이 있고 기미가 있으니까 그 지우느라고 분을 막 바른단 말이에요. 화장해. 에건 요즘은 중학생들부터 화장하던데 보면 다 피부가 아주 하얀해요. 화장으로 다 가려가지고. 그 화장 안 한 얼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저도 사무실에서 어떤 토요일 날 아침에 갔던데 맨날 화장했던 분 얼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화장 안 한 얼굴 보니까 기미도 있고 점도 있고 막 복잡하거든요 얼굴이. 아유, 평소 보는 얼굴하고 완전 다른 얼굴이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화장하면서 그 기미도 가리고 점도 가리고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이 땅에서 요즘은 남자들도 막 점 빼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반창고 조그만 거 막 얼굴에 붙이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점 빼가지고. 남자고 여자나 얼굴 점 빼고 기미 빼고 그거 가리려고 맨날 화장하고 사는데 왜 주님 만날 때 내 마음의 점과 시꺼먼 것들, 맺힌 것들은 싹 다
없애고 깨끗하게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화장 안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입술이나 눈썹이라도 그리고 나가잖아요. 한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좀 거룩하게 단장하고 주님 만나려고 안 할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평안하잖아요. 입술이라도 바르고 눈썹이라도 그리고 나가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만날 때 평안하게 만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살까?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동네 살려고는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20년, 30년, 일평생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좋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그때 주님 만날 때 평안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내 가족들을 맞아주시기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정말 이건 잊어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시꺼먼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마음과 입술이 내 자신 아닙니까? 아직도 더러운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가서 죄짓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이 중학생만 가보세요. 시꺼먼 짓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벌써 화장, 어린애들이 왜 화장합니까?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왜 치마가 갈수록 짧아집니까? 왜 교복이 갈수록 꽉 끼어집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자식들에게 심어줘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나는 무엇을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을 간절히 일평생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죠. 신경 쓰죠. 그리고 또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거 절반만이라도 주여 나와 내 자식이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맺히고 다치고 강팍했던 것들 더러운 것들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과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깨끗이 씻음받고 정말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학고방집, 월세집 살더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크고 좋은 화려한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평안하게 만나주시고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상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칭찬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 안 받아.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야,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너 어떻게 했냐? 네 자식에게 뭘 심어줬는가? 너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다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텐데 평안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괴로운 만남, 부끄러운 만남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붙들려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기 이전에 총독 벨리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총독이에요. 그 형은 당시 로마 제국의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죠, 집안이. 그래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 안에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헤롯 왕의 딸입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듣고서 그때 바울이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이 그 권력자니까 얼마나 격식을 차리고 얼마나 지혜롭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보통 말씀을 전할 때보다 몇 배로 신경 써서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총독이 두려워만 했지, 무서워만 했지, 믿음을 갖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불렀어요. 관심이 있어서. 무슨 관심?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돈 좀 가져올까 봐. 관심이 돈에만 있었어요. 그 돈을 좀 가져올까 봐. 바울은 죄수니까, 갇힌 자니까. 그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불렀어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니까, 그 밑바닥에 돈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안타깝고, 2년 동안 그 짓을 하다 끝났어요. 쫓겨났어요.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는 바람에 형이고 뭐고 이제 다 쫓겨났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 다음 총독이 와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삶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 자식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정말 거룩하게 사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이 벨리스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돈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분명히 이루어질 이 말씀을 나는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말씀을 믿고 인정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진정 사모하셔서 하루하루가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구별된 삶이 되셔서 점도 빼고, 흠도 정말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모요 자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